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어떤 신학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회학자가 강의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악한 사람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선한 사람이 성공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즉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악한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권선징악의 그런 교훈들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또한 체험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이 선한 자들보다, 정직한 자들보다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지 정직한 자가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 착한 자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규칙을 지켜야 하고 악한 것들은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족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악한 자들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못 이긴다고 보는 게 정상인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선한 족쇄들이 있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런 장애들이 있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는 못 이기는 게 이게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주일이면 교회 나와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또한 다 써도 부족한데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 대책이라든지 경제적으로도 다 부족한데 교회 와서 이렇게 11조도 드려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족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정직한 현실 파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하나님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잘 돼서 믿으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하나님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형통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실패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이렇게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함께 밥 먹고 했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가난했고, 그리고 결국은 전부 다 비참하게 순교했었습니다. 그 죽음들이 그냥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 있었느냐 하면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이야기죠. 사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고보 그 사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죠.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순교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지자 요한 사도는, 사도 요한은 이 로마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만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는 이 강요를 듣지 않아서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 하면 끓는 기름에 넣어지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름을 펄펄 끓이는데 거기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도 요한이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안 죽고 안 튀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 번 사형 집행을 한 사람을 다시 죽이는 것은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안 지켜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름 속에서 일단 안 죽었는데, 그렇게 기름 속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유배를 갔던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들의 삶이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비참한 순교들을 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돈도 많이 벌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우리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죽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그리고 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선거에 나오고 있는 후보자들 보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했던 말 되짚고 또 지키지 않고 이러지 않는 후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더 심하고 덜 심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때에 그냥 너희끼리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보자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리는 양이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야, 이 착하고 순한 양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 손쉬운 먹이구나. 그러면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회에든지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든가 하면 집에 와서는 그 은혜 받은 것을 숨겨야 된대요. 집에는 사모님만 계실 텐데, 그런데 왜 집에서 은혜 받은 걸 왜 숨기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서로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을 숨겨야 된대요. 왜 숨겨야 되느냐 하면 은혜 받고 오면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킨대요. 부려먹는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간의 속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호구로 여기는 세상인 것이죠. 같이 믿는 사모님조차도 은혜 받으면 고분고분해지고 순종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니까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고분고분하고 착하게만 살고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상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이 돈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교인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에 얻으러 오느냐 하면, 그런 곳이라야 잘 주거든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문 잠궈 놓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큰 교회라는 그런 건물에 대한 위압감 때문에 잘 못 가죠. 다른 데는 또 가면 가게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잘 안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배 드리는 중에 주일날도 이렇게 얻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잘 안 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배 온 사람은 예배를 일단 드리라고, 참석하라고, 이렇게 나중에 예배 마치고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앉아 있다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돈 얻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데가 잘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리도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얻으러 오는 사람들의 사연들이 너무 딱해서 그날 헌금 나온 거 다 그렇게 줘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질이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 지질이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얻으러 오는 그들에게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다 나눠줘 버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느냐 하면, 지지리도 가난해서 정말 아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에게 직장 구해주겠다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한 대출이 급한 사람들에게 대출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짓밟아버리는 그런 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순결한 양과 같이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 착한 삶, 정직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과 현실은 다르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실제는 다르니까 적응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CCC, 옛날에 CCC 10스텝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요. 10단계의 성경 교재를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영원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만하지 않은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하게 해주면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고 믿는 것은 지식인 것이죠. 경험하고 믿는 것은 그것은 보고 아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것과 같이, 만진 것과 같이, 경험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그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서 세상과 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할 것이냐,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청빙받아 가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불러놓고 젊은 목사님을 이제 나이든 장로님이 앉혀놓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는 축복만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갔을 때 너무나 쉽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형통하게 하시고 돈 잘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업 실패하고요, 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죽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식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장애인의 부모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을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믿느냐고 하나님 나라에서 죽고 난 뒤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으면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과 또한 간섭하시는 것과 인도하시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변함 없으신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화나 과학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세상은 바뀝니다. 문화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도덕적인 관념도 다 바뀌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기도 합니다. 교회도 많이 바뀌어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자꾸만 지금은 너무나 교회들마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이 사법부의 기준은 뭐냐면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을 근거로 재판하지 않는 그런 법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죄에 대한 형량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흔해 빠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원도 법을 떠나버리니까 판사들이 제 마음에 옳은 대로 이렇게 판결해버리는 일들이 생기니까 기복이 심해지게 되고 판사의 생각에 따라서 기복이 막 생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법부, 재판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입법부, 국회를 더 안 믿죠. 사법부도 제일 안 믿는데 사법부의 신뢰도도 세계 최저인데 국회는 그 사법부보다도 저 밑에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국회가 자기들 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러고 있는 시대니까 완전히 뭐가 뒤집혀도 한참 뒤집힌 나라가 되었는데 법이 기준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경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00년 전부터 모세오경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지금 봐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혀 유치하거나 촌스럽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화 가운데서도 얼마나 정확한지 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교훈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목사, 통합측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 쾌어 죽지 않은데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이 바뀌어 놓고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용납해야 된다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원칙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그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예언이 몇 프로가 맞았다느니 그렇지만 그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렇게 끼워 맞추는 성향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미리 500년 전에 하셨는데, 잡혀가기도 전에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500년 전에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언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셨던 것이죠. 500년 전에 예언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즉각 반응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의 그림을 그리시고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의 흐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그 역사심의 순응에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것에 헷가닥 하면,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는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속임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속아 넘어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고 나서 보면, 내가 10년 전에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3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성경 모임에, 성경 연구 모임에 이렇게 참석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런데 10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 10년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면 돌아간다면, 이왕 돌아간다면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저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지만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확실하게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공부도 그때보다도 지금 돌아가면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왜냐하면 공부하는 요령을 지금 알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요령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특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받침을 보고 이렇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보고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그려질 정도로, 그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였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될 때에 뭐 그림책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 유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보고도 야, 이거는 똑같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손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래를 참 잘 불렀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 수원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부산으로 전학을 갔었는데, 전학 왔다고 노래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는 한 학년이 한 500명 정도 됐었는데 2학년 중에서는 네가 제일 잘 부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노래도 참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수원 3일 중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3일 고등학교가 같이 학교가 붙어 있었는데 등굣길이 같았는데 여고생 누나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예쁘다고. 남자애가 그렇게 예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내미 또 그래서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장점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나한테 없는 부족한 것에 집중을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제대로 길을 못 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은 후회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점들을 잘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이제 또 지나고 나면 지금의 나이 때 제가 80이 되면 내가 60살일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할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적당히 이렇게 적응하면서 임기응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굴리시는데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원칙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것이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성경이 기록되기 전 3600년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보기에 옳은 대로 네 마음에 옳은 대로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더 지혜롭고 완전하고 또 능력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옳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을 귀한 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뜻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지혜로워져라고 약아져라고 또한 악해지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권면을 합니다. 또한 세상은 누리라고 즐기라고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먼저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질서로 보면 짓밟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강력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